오늘 로마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부활절을 맞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에서 한 주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성찬식까지 있어서 설교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까지 설교를 다 하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한 주를 더 연장한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복음의 진수가 담긴 영광의 찬양으로 끝납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복음의 내용,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을 벚꽃이 만발한 주일에 나누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까 계단을 내려와 보니까 우리 그 옆에 그 정원에 진달래꽃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서울의 벚꽃의 그 개화 시기가 4월 3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일산은 조금 더 늦으니까 2주 뒤 주일에는 아마 이곳에 벚꽃이 만발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이 꽃피게 됨을 또 우리의 영혼과 자연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싶기 때문에 말씀을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의 본문 말씀이 시시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분 좋은 봄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체온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평소 36.5도이죠. 그런데 사랑을 할 때에는 체온이 37.5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체온은 몇 도일까요? 저는 37.4도라고 임의로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37.5도부터는 수치상 미열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일상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제 약을 드셔야 하거나 병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뜨겁게 지속해도 탈이 나지 않는 그런 온도로서 37.4도라고 성도의 체온을 규정해 보았습니다. 37.4도, 이 온도는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의 체온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사랑할 때 또 그때의 체온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충성할 때 그때의 체온이 바로 37.4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성도의 체온은 37.4도입니다. 로마서 16장 앞부분에서는 로마에 있는 26명의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바울의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8명의 동역자들의 안부를 로마 교회에 전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신앙의 동료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그들은 동역자였고 사역의 힘이 되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몇 명이 소개됐죠?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에 그를 동역자로 발탁을 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울이 전도를 했던 방식은 어떤 지역에 가면 그곳에 회당을 찾아서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설교의 형태로. 그런데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당시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은 사역적인 필요에 의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강해 때 그때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죠. 그런 이유까지 더해져서였을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자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디모데와 지속적으로 동행하면서 선교지를 누볐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바울 곁에 있으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한편 바울이 디모데에게 특별한 미션을 주면 그는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했습니다. 이를테면 바울이 아덴으로
갔을 때, 선교지로 출발할 때 디모데는 실라와 더불어서 마게도냐에 있으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또 요청을 하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가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고린도에서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 사역을 합니다. 이 무렵 로마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 누기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이름은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친척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친척은 유대인 동포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그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란히 소개하면서 동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기오 역시 바울의 동역자로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야손입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예슈아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구원, 치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손의 영어식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제이슨입니다. 참고로 성경의 인물에서 온 영어 이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TV나 TV 외화나 영화에서 들어본 이름들일 것입니다. 야고보는 제임스, 베드로는 피터, 요한은 존, 마가는 마크, 사라는 셀리, 마리아는 메리입니다. 제이슨, 즉 야손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도중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가 불량스러운 유대인들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자신의 집에 그들을 들여서 피신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자신이 잡혀서 읍장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 자신이 대신 곤욕을 치렀던 것이죠. 바울은 야손을 생각할 때마다 미안해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 소시바더는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큰 흉년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구제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소시바더는 베레아 교회의 대표로서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그의 이름을 줄여서 소시바더를 소바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이 가득 담긴 구제 헌금을 전달한 한 교회의 대표이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은 소시바더 역시 그의 동역자로서 사랑했습니다. 선교사 바울은 이처럼 그의 동역자들을 사랑했습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죠. 그리고 누기오를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로서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 핍박을 대신 받았던 야손에게 감사했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돕기 위해 구제비를 전달하는 소시바더를 훈훈한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때 바울의 체온은 몇 도였을까요? 바로 37.4도였습니다. 성도가 성도와 동역하고 함께 있어주고 상대의 짐을 대신 지고 자신을 비워 상대를 채워줄 때, 성도가 그렇게 사랑을 할 때에 그때의 체온은 37.4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행, 이와 같은 신뢰, 이와 같은 겸손, 이와 같은 실천하는 사랑, 그리고 상호 존중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이에도 이미 훈훈한 온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37.4도입니다. 이 얼마나 따뜻한 성도들의 체온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어떤 인사하기로 했죠? 이렇게 해서 주 안에서 하나 샬롬 하고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네, 한번 손가락 끝을 한번 터치를 해보세요. 체온이 느껴지나? 네. 샬롬. 예. 예. 뜨거가 돼야 되는데 뜨겁습니까? 예. 아멘. 네. 두 번째로 성도가 말씀을 사랑할 때 성도의 체온은 37.4도입니다.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혼을 케어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안질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갇혀 직접 편지를 쓸 수 없었을 때가 있었죠. 난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기록할 대필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는 대필된 것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서명을 해야 할 일이 있거나 작별 인사를 적기 위해 또는 어떤 점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해서 직접 펜을 들고 큰 글씨로 글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조금 특이한데요. 대필자 더디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더디오는 바울의 대필자였습니다. 바울이 말을 하면 이제 받아 적는 것이죠. 서기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면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불러줍니다. 그러면 더디오는 바울의 육성을 통해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이제 받아서 적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더디오라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은 셋째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숫자를 사용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더디오의 이름은 당시에 노예로 사용하던 이름이었습니다. 프리모는 첫째, 세쿤도는 둘째, 더디오는 셋째를 뜻합니다. 그리고 더디오는 해방된 노예였을 것입니다. 참고로 더디오의 이름을 우리 뉘앙스로 표현하면 삼식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더디오가 받아 적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열거하며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다가 바울은 갑자기 멈추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삼식 형제, 자네가 직접 인사를 남긴 것은 어떤가? 그 말을 들은 더디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바울이 한 말을 따라하면서 황송한 듯이 펜을 움직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노예에서 해방된 삼식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대작을 받았으면서 어떤 감동을 느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필자인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쓰고 있는 더디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서신서 그 어디에서도 대필자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더디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저는 더디오가 노예 출신의 성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디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체온이 37.4도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러한 이례적인 은혜를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디오는 그렇게 해서 성경의 한 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기도를 할 때, 특히 새벽에 기도를 할 때 성도님들의 얼굴을 기억하면서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역사의 한 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이 될 수는 없죠. 더 이상의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37.4도의 체온을 유지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역사의 한 줄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가 헌신할 때 성도의 체온은 37.4도입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가이오는 바울이 세례를 주었던 고린도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당 근처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을 때 바울을 그 집으로 맞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그의 집에 식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한때 고린도 성도들의 교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바울은 그의 집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어떠한 헌신을 했는지 한마디로 잘 묘사해주고 있죠. 가이오는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라스도가 나오는데요. 그는 고급 관리였습니다. 고린도 성의 재무관이었습니다. 그는 공공 토목공사를 책임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도 고린도 폐허 근처에는 대리석 포장도로가 있는데 거기에는 1세기의 한 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에라스도의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친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이름은 해방된 노예들이 주로 선택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숫자로 불리고 싶지 않아서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로 취했던 이름이 에라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상당한 부를 축적한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었는데요. 에라스도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라스도는 정부의 고급 관리가 될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머물렀을 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라스도를 마게도냐에 파견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밑바닥에서부터 정점까지 올랐던 유능하고 근성 있는 한 사람, 그 에라스도가 자신의 달란트로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데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아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구아도는 넷째라는 뜻입니다. 눈치채셨습니까? 그도 노예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이 가이오와 에라스도와 나란히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그는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하인이었을 것입니다. 삼시기의 더디오는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대필했죠. 그리고 사시기 구아도는 성심성의를 다해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에게서 의무감이 아닌 형제애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예가 아닌 형제로서 사시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사역자와 온 교회를 도왔던 가이오, 유능한 재능으로 선교 사역에 헌신한 에라스도, 하인의 신분이었지만 의무감이 아닌 형제애로 헌신했던 구아도, 그들의 체온은 몇 도였을까요? 37.4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재능과 은사로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냉랭해지거나 식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37.4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따뜻한 체온으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37.4도의 체온으로 그 따뜻한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고 기쁨이 피어나고 미래가 피어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